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이 아마 점수를 주더라도 100점짜리일 것 같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됐다. 가질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스데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로 생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크고 작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각색의 문제가 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없는 교회를 가시려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문제가 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다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산득교도 문제가 많지요. 처음 세워졌을 때에 이 지역은 우상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종교가 많았어요. 그리고 점수를 하고 있는 이 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각색의 영적 문의인 사람도 많았고요. 또 술로 또 여러 가지 타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범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특별히 송정역이라고 하면 옛날부터가 좀 좋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분리가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아주 좋은 지역에서 교회가 그리 필요하겠어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많은 이런 도성에 산도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지역에 하늘 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절간들, 많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또 무당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정결 짓게 만들어 놓고 지음의 이 소천동이 되어지고 송영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드렸지만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점이 많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27절 말씀 하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지역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합당하다 싶어지게 되게 되면은 산도교회 이름을 지어서 교회 명칭을 두고 교회를 이루게 됐던 것처럼 교회 모습은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2절 말씀하니까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면 오늘 본문으로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종파의 그런 계층의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잘못된 계층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심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교회를 반대했어요. 노마도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럴 정도 그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교회에 딱 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 한다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이 또 이렇게 피해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또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름지기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매력이고, 교회가 지녀야 될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없는 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짜 교회를 원하고 계시지 가짜 교회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정산돌교회도 하나님께 보실 때에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을 보신다는데 어떤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한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추려서 골라내가지고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천년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천대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가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데오빌로에게도, 로마 총독 데오빌로에게도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또 누가복음 이런 하나님 기적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다 죄인 되어가지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됐는데, 멸망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서 피흘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해결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직통 코스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님의 구원 받을 길이 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구의 3분의 2가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땅 우주 아래 있는 이 지구가 3분의 2가 수많은 종교를 보세요. 수많은 미식, 무상, 사단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도 3분의 2를 움켜쥐고 지금도 펄펄 뛰고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는 겁니다. 종집을 찍는 거거든요. 내게,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활동을 멈춥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결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요를 대적하는 자, 산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이처럼 예수 안에 모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악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론자들이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있단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사실로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넘나들 수 없고 내 삶의 원수마귀가 아무리 활동해 보려고 해도 꿈틀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하시 없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먹장같이 검은 죄악이 주홍보다 붉은 죄악들이, 소상이죄와
그런 자범죄와 모든 문제까지 모든 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이 백지장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런 아주 깊은 신앙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 깊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뿌리를 받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도 파괴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넘어집니다.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가까이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긴장합니다.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지도 않는 불안 때문에, 오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오지도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미리서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떠날 수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동시에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잠깐 좀 숨떨어졌다고 다시 일을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구약성경이 그렇게 예언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고 부활하리라. 그런데 십자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그대로를 응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도록,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야 되려는지, 안 죽으려고요, 안 망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산업교회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활신앙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산돌이교회는 이 땅에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더 단단한 교회로 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으로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벌써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지 아니하고 세계 만병 뛰어난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 모습이 얼마나 초연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누구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은혜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달지라도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는 사람들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든 조건에서 다 이겨 넘을 수 있는,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다른 것을 힘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압박당하지 마시고 압제당하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의 능력을 주시라 이와 같이 늘 은혜와 권능을 내게 주시라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46년째 강남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항상 설교할 시간마다 어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떨려요. 목사님 46년 동안 목회도 오래 했었던 분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려니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저를 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 아닌가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때때로 힘을 주시 아니하시면 시때때로 생각나게 하고 시때때로 능력 주시 아니하시면 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못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설교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는 설교는 이것은 연설에 불과한 것이지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의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자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항상 예수님 보고 싶어 한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신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끝부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얼마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견딜 수 없게 핍박받았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라 이와 같이 간청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오신다 했거든요. 사도행 1장 11절 말씀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실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약성경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세 지말의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에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이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아무나 그 은혜를 받습니까? 아무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요? 없어요.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앞으로 다칠 한란 때문에라도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2절 이렇게 넘어가서 많은 스데반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비가 붙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스데반이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시비를 붙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정확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방해를 놓습니다. 시비 걸게 되면 설교를 더 이상 못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감을 사고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트집을 잡고 탈을 잡아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재상되는 사람들이 어떤 트집을 잡았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제목인데, 저 스데반은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모세가 전해졌던 그 율법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이 말이거든요. 율법, 신앙에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한마디 말하면 고린도서를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몽학선생이에요. 구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몽학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집니다. 항상 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 스데반이가 무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제목을 달아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경을 헐어본다고 하더니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못 오겠다고, 신성 못 오겠다고 가지 두 가지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예수님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0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서 돌아가시면 안 된 거예요. 율법은.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마태복음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꾸미고 있다. 엉떠당또 하는 소리로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복음은 충만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스데반, 그 나중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모습이 진짜 이렇게 같이 이 어려운 공경 속에서 공격을 받아왔었지만은 공격받던 이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시자 말이거든요. 자, 15절 말씀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스데반은 이와 같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더니 그 두려운 장소, 무서운 장소에서 두렵지 않고 생명을 걸을 때문에 오히려 이 생명 어떤 스데반을 옆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스데반이 완전 모든 초월을 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인가 보세요. 거울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펴지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그렇지 않고 앙상한 그런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얼굴인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자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내 얼굴이 어떤 얼굴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가 포문할 거 아니겠어요? 천사 같은 얼굴. 저는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유태인인데 제가 정말 수원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얼굴이 예쁜지요. 그의 눈을 보니까 얼마나 눈이 맑은지요. 천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 얼굴 눈빛이 얼마나 참으로 선하고 아주 아름다운지요. 야, 이런 얼굴도 있구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쳐다보고 내 눈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까? 내 얼굴이 이렇게까지 내가 아름답단 말이냐? 천사 얼굴처럼 그런 얼굴로 조작되지 마시고 그런 얼굴로 이렇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사 얼굴을 보고 삽니다. 만난 사람은 천사처럼 이와 같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집에서도 천사의 얼굴이요, 직장에서 천사의 얼굴이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 스데반이 그 원수들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됐듯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요. 내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도 천사의 목소리처럼 그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언제 바꿔지느냐? 아직 안 바꿔질 것 같죠? 다 양심들 있어갖고 말을 못하겠는데 사도행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죠.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천사가 없다니까요. 다 그 성령 수술해가지고 얼굴을 바뀌어놨지만 웃는 보게 되면 전부 다 가상적으로 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따로 마음 따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내 얼굴은 영원히 이런 얼굴로 가야 돼요. 천국까지. 바꾸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 이전 이후부터는 전부 내 얼굴이 무슨 얼굴을 바꾸신다고요? 천사처럼. 또 천사처럼이라니까 좋아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원래 이 스데반은 원래부터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만 삶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런 얼굴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한 장만 넣으면 되니까 한 장 넘기가 55절 딱 손으로 짚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스반의 얼굴이 얼마나 참으로 밝은 얼굴이었던지, 돌이 많이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위대한 나라 돌은 전부 짱돌이에요. 하가가 이 돌 자체가 무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뭐가 같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감사했던지요. 주여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2가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영혼을 귀신에게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 유진이가 떡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떡을 해왔어요. 떡 잡수시라고. 근데 엄마가, 김송희 집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돌잔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로서 최고의 관심 갖는 교육인지 알 수 없겠어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의 손에 맡긴 것 아니겠어요? 미래와 장래를. 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그 사람은 대단한 부모입니다. 어떤 경우는 돌을 돌아오되면 돌잔치를 통해서 돈 벌는 사람도 있잖아요. 딸 팔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이 할아버지부터 듣고, 엄마는 다르구나. 자기 자식을 누구 손에 맡긴 것이 잘 옳은 일이겠어요? 주의 손에 맡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 누구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나도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3장 반주 부탁해요. 반주. 스데반에게 생을 떠날 때 돌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찬송을 불렀겠는가? 저는 493장이라 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끈을 헤치니. 자,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게요. 493장입니다.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우지하여 항상 빛을 보더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밖에 걱정 없겠소.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우지하여 항상 비길이로 내가 전성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 얼굴까지라도 천사 같은 그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돌을 많이 했던 나 유진에게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부모의 믿음이 아이를 주의 손에 맡기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믿음 가진 엄마에게 축복하시고 아빠에게 축복하시고 어린 유진 안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